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책 490면에 있습니다. 우리 5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맺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목을 다른 걸로 정했다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지인이 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글에 보니까 걸림돌 디딤돌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이 제목을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단톡에 그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지인이 보낸 글은 이런 글이에요.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이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냇가를 건널 때에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됩니다. 상대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이 똑같은 돌인데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걸림돌로도 되고 또 그 돌이 디딤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은 돌이지만 결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도 내게 디딤돌처럼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디딤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걸림돌처럼 보여지기도 할 거예요. 내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디딤돌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혼자 이 글을 이제 이렇게 하고 읽고 난 다음에 맞다, 정말 이 좋은 그런 이 글이다라는 생각 속에 내가 상대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울 때는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처럼 사용되도록 우리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다 디딤돌처럼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이 디딤돌처럼 남들이 나를 통해, 나를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러한 이 용도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다가 걸림돌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장애물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결핍을 만나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걸림돌로도 될 수가 있고 디딤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에 정말 장애물, 위기, 그리고 이 많은 고난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장애물과 위기와 고난과 결핍이 있는 다윗의 인생이지만,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을 걸림돌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디딤돌로 삼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오히려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을 통해 1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아히도벨, 그리고 이 후세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뛰어난 아히도벨이라는 이 모사꾼이 정말 빈틈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놓여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면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더 옛사람은 벗겨지고 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물로 바뀌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전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 국가재난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나요?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지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 기하 학년이 올라가고 학년이 바뀌고 그렇겠지만 전혀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 31일 다음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가 선포하고 달려가지만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이태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3차 감염, 4차 감염, 그리고 대구에도 이제 이 노래방 통해서 그들이 다녀간 노래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안을 조성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와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이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한층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그러한 인물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위기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그렇게 만들어 갔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막막하고 지금은 정말 이 걱정이 앞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위기가 지나고 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위기를 겪는다,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더욱더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나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물로,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이 위기는 걸림돌이 아니거든요. 디딤돌이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5월 31일 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템포 늦춰가려고 합니다.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한 템포 늦추면서 또한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템포 늦춰서 다 다음 주에 다 모이는 그런 날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한 템포를 넘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걸림돌이 아니고
사람들은 걸림돌로 여기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위기, 고난, 정말 장애물들을 우리가 디딤돌로 삼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신앙의 지혜를 배운다면 이것은 위기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걸림돌 되게 만들지 마시고 디딤돌 되게 만드셔야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 신앙의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 선배들을 우리는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이 원래 인격이 훌륭해서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 그 하나님이 예선하고 예비하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다윗은 일찍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다윗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고난의 광야 속에 그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수많은 세월 동안, 시간 동안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으로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다루시고 만지세요. 고통의, 고난의 이 광야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만지세요. 그런데 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만지실 때고 다루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냐? 여러분, 다윗 같은 인생을 살게 되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다루실 때에 고난이다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만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까는 것이 뭡니까? 성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광야나 이 위기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셔서 이런 위기가 돌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위기가 돌출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배열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전제 속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다윗처럼 우리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일찍이 다윗이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잠시 잠깐 좋았어요. 골리앗 물리치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어린 시절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은 일찍이 그를 광야 속에 다루시고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혼자 광야를 헤매면서 외롭게 지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믿었던 가족들에게도 오늘처럼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다윗은 성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에 여러분, 위에 유프라데스 강과 그리고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 넓은 제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중간에 다윗배를 그려요. 그만큼 다윗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갈망이 다윗 이스라엘 국기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조차도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 후손들도 다윗을 그렇게 성군으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의 인격적인 훌륭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 인물이나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이 공부하다 보게 되면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그런데 다른 게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만지심과 다루심, 이 고난이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만지실 때에 다윗은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아히도벨과의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 뛰어난 모사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대로,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압살롬이 따랐다면 정말 이 다윗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복직이나 다윗의 왕국은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읽어드린 14절의 그 말씀처럼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시가 당하고 후세에 그 이 계략이 채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냈는가 하면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여 피곤하거든요.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과 우리가 1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왕과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2,000명만 이끌고 다 달려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은 엄청난 장애물이고 걸림돌이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사방에 꽉 막혀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히도벨의 이 모사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읽어들었던 오늘 본문의 1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지고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에 이런 이 어려운 장애물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잘 되게 하셨다가 왜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위기와 고난과 이런 장애물들 속에 나를 집어넣냐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모든 기질들을 하나하나 다 빼는 거거든요.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욥처럼 많은 사단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인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옛사람의 모든 불순물들은 자꾸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이 16장에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시바가 그렇게 이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이 여건을 통해 다윗의 고백이 뭔지를 우리가 보셨잖아요. 다윗의 고백은 한마디였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앞에 내가 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모든 저주, 오늘 받는 이 저주를 통해 하나님은 선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고백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다윗만큼 정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또 이 정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이 인생에 혼자 인생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결핍 속에 우리가 허덕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이 믿음이, 그런 세계관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장애물로 만나고 있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하기까지는 아히도벨이 누구였어요? 다윗에게 정말 뛰어난 책사고 모사꾼이었거든요. 전쟁을 나가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하면 다 이기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의 아히도벨의 뛰어난 지혜에 대한 평가인데, 16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져.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당시에 전쟁이나 어떤 이 일을 치르기 위해서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뜻을 물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하시면, 기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선지자도 아닌데 모사꾼이거든요. 책사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전략을 이렇게 짜서 내어놓으면 그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모든 계획을 말씀하는 것 같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뛰어난 이 아히도벨, 다윗이 왕으로 다윗 편에 있는 이 아히도벨이 이런 이 지혜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 생각하면이죠, 정말 어릴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서도 정말 이 왕권을 이어서 다윗 왕국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에 아히도벨은 어쩌면 다윗을 통해 다윗을 디딤돌로 삼고 자기의 출세의 하나의 영역으로 다윗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윗과는 밧세바와 얽혀있는, 밧세바가 손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손녀 사이도 우리하고, 그렇게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쩌면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모든 것들이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계략을 짜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에게 다윗은 처음에는 디딤돌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윗은 더 이상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앞장서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쳤잖아요. 물리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이 걸림돌, 자기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자살함으로,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이 만난 위기가 더 큰 장애물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위기가 더 큰 장애물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위기가 더 큰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왕국의 예표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아이도벨은 스스로 비극으로 끝나면서 걸림돌 속에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는가를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건을, 위기를 그대로 걸림돌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구속사를 이야기하면 자주 예를 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셉을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것을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그는 고난의 광야 속에 버려져요. 왜 그럴까?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꿈을 주셨지만 이 요셉에게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빼내야 되는 옛사람의 기질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채석옷을 입고, 여러분 채석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자권 정말 후계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이복 형들은 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일을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있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랑을 받고 형들은 다 나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조금 잘난 것 같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조금 잘난 것 같이, 그래서 이 형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에게는 잘못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옛사람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셉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양자로 일을 쓰려고 하면 그것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남들이 허물을 덜쳐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속된 말로 까발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무한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자로 쓰기에는 빼내야 되는, 죽여야 되는 옛사람의 기질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형들에 의해서 그죠? 팔아버려. 그리고 팔려고 난 다음에도 그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은혜를 끼치는, 자기도 은혜 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물이 돼.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위기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지만 그가 잊어버리는 그 가운데에 또 위기를 만나잖아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자기의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는 이제 다 그렇게 다루시고 난 다음에 요셉은 뭐를 깨닫는가 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그가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에 죽은 개 같은 이 인간이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 받는 이 저주를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놓여 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요셉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형들이 이제 찾아와서 할 때에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위기를 만났어요. 이거는 걸림돌이에요.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지경에 다 빠졌어요. 근데 그들이 걸림돌 아니고 걸림돌이 넘어져서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에 아이도벨처럼 스스로 목숨 끊고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고백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옛사람의 모든 기질과 나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광야에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고 다 그들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걸림돌 장애물이나 이 장애물 속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이나 아픔이나 상처,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이 결핍들, 그리고 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위기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이 장애물들이 나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서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나, 응답해야 되나. 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장애물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장애물이면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그렇게 배열하셨다면 나는 어디로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시고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냥 당신들은 형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시므이를 통해서 받는 이 모든 저주가 다윗은 있죠. 그리고 이 아이도벨이 펼치고 있는 이 모든 계략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서 우리가 왜 걸림돌로 삼고 장애물을 걸림돌로 삼고 넘어져서 우리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이 안경을 끼고 모든 것들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광야가 뭔 줄 아십니까? 광야는 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는 그런 이 장소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이죠 거꾸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출애굽 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뭐를 하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옛날 성경에는 건념하사 그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출애굽하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구원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광야가 없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야가 없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속에 그렇게 몰아넣는가 하면 자기밖에 안 봐. 이 땅밖에 안 봐.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온전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그들은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목적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하나하나 다 빼는 거예요. 땅 바라보는 것, 이제는 하나를 바라보고. 정말 이 땅의 모든 행복의 이유를 던던 것, 그들은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조건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누리고 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만 믿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냐,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상한 인간 만나서 정말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사기꾼도 만나고 사기도 당하면서 물질의 이 결핍도 느끼고 예수고 힘쓰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장애물이 자꾸 걸림돌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왜 그럴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는 모든 이 걸림돌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뭔가 하면 디딤돌로 우리 가운데 다 주신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믿음의 우리 많은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고난 없는 인생 산 게 아니에요. 걸림돌 수없이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도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걸림돌로 만들지 않았어요. 디딤돌로 다 만들었어요. 다윗,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말 이 다윗은 걸림돌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에 감정이나 자기 경험 가지고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감정이나 경험 가지고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징계도 다윗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징계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관계에서 이것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그러한 이 과정으로 그는 보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이 아이도벨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어서 큰 장애물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승리 아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도 받고 성장하잖아요. 이웃에게도 믿었던 친구에게도 시달림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이끌어 가심의 과정들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장애물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옛사람 거절하고 옛사람의 기질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의식합니다. 이런 장애물 걸림돌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관계 속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 디딤돌로 우리가 삼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왜 자꾸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환경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환경 때문에 정말 뭔가 먹지 못해서 결핍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경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환경은 이기게 만드세요.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갈 때는이죠, 결국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역사를 자기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불임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이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9장 25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 그런데 내가 나를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불임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 몸을 자꾸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은 정말 구원으로 인도했는데 자기는 불임이 될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일의 절제를 잃어버려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남들은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광야에서 죽은 그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걸림돌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에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 충동, 그리고 자기의 기분, 이런 것들에 절제가 없어서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걸림돌은 인생길 가운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재성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본성이, 재성이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걸림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장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욕심, 나의 이 사람의 기질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꾸 죽여버리고 죽어야 되거든요. 죽이고 하나님 뜻에 자꾸 맞춰가는 가운데에 걸림돌, 그렇게 되면 걸림돌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바뀌어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기간 동안 고난과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냐, 얼마나 내가 고생했냐, 이런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BC와 AD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구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걸림돌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한 디딤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걸림돌을 허락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디딤돌, 걸림돌 만들지 마시고 걸림돌을 디딤돌 만드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들로 점점 빚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안에 맞춰서 우리 잠깐 한번 돌아보시죠. 아히도벨은 다윗을 만나고, 다윗은 디딤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딤돌조차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에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이 본능과 충동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디딤돌도 걸림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넘지 못할 장애물 걸림돌 속에 그는 걸림돌을 디딤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이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었어요. 다윗에게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걸림돌, 만나게 되는 인생길에 만나는 걸림돌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 디딤돌 삼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를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걷다가 만나는 장애물들이 걸림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정말 위기의 그 순간 냇가를 건널 때에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움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돌이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그 이치를, 그 믿음의 비결을 저희들이 오늘 이 다윗과 요셉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 정말 이 걸림돌, 장애물, 여러 많은 위기를, 고난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욕심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는 디딤돌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사람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정말 디딤돌 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을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갈망하고 우리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들, 시련들, 위기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디딤돌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권 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